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아주 우리가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둔 예루살렘의 마지막 공개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오고요, 또 12장은 그 연장선상입니다.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아난 사건은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죠. 이제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 감사의 성격으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자 이 예수님을 시기하던 적대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럽죠. 많은 대중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또 공격을 총공세를 퍼붓습니다. 자, 이제 긴장도가 높는데 한쪽은 믿음이 강화되고 한쪽은 불신앙의 강도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예수의 죽임을 준비하는 그런 첨예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넘어가는 전환점인데요. 자, 이 11장 후반부의 장면과 12장 앞부분의 장면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의 제도권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배척을 받는 장면, 그리고 의외의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장면, 이 두 장면이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월절이 다가오는데 예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에 도착하셨고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마르다는 역시 열심히 시중을 들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은 그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사로 집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기념하는 차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한 감사, 예우 이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간정들을 좀 하고 감동과 흥분이 이제 있는 그런 와중에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오늘 3절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마리아의 행동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에요. 아주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죠? 그의 예수님의 그 먼지로 가득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 그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찬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 있습니다. 이 한 건은 약 300g 됩니다. 또 나드는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스파이크 나드 식물 뿌리에서 추출된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 순전한이라는 이 표현은 믿을 만한 진품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제된 최고가의 향유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향유를 가룟 유다가 추정을 했습니다. 액수를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이 시세를 아는 데는 상당히 전문적인 사람 같아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 정도면 주말 이렇게 하면 한 1년치의 월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죠? 우리가 노동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날로 아무리 약하게 보아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한다면 웬만큼 적금을 오래 들지 않고는 모을 수 없는 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향유. 그녀에게는 너무 귀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 향유를 이제 부은 거죠.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예수의 발을 닦았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또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예우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자를 또 올리면 단연코 다윗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진짜 최고의 예배자가 누굴까 이렇게 또 올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예배를 어떤 것이 예배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주님을 최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최고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마리아에게 향유값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살짝 찍어 일부분만 예수님의 발에 묻힌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절반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가 헌신을 해도 절반의 헌신이 아니라 전부의 헌신. 여러분, 가부의 두 렙돈이 왜 그렇게 인상적입니까? 그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 모든 것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향기가 난 거죠. 그리고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에는 우리가 완전한 깨어짐이 필요한 거죠. 가장 자신의 귀중한 것을 깨뜨리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제 무엇이 우상일까? 그 우상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우리 자기 자신입니다. 우상이란 자기 숭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의 대상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또 마리아에게 향유옥합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평소에 마리아의 시선은 언제나 향유옥합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는 순간 시선이
향유옥합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의 시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죠. 신앙을 가진 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푸른 꿈을 안고 유학을 갔어요. 또 성악가로서의 정상에 서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프리마돈나의 그 꿈을 꾼 거죠. 그러나 그곳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자신의 꿈과 멀어져 가요. 중요한 오디션을 볼 때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만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실망스럽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고 끝내는 신앙생활을 접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더 점점 어려워져 갔고 급기야 우울증까지 겹쳐서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의 전부는 자기 자신의 성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긴 했지만 그것은 단지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꿈, 욕망 혹은 자존심이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로소 깨어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의 안정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진 그때부터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싸움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왔는가,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우 빠르게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녀를 달라고 매달려 자녀를 얻게 된 이후 그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돈을 주었더니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깨뜨려야 합니까? 깨뜨려야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깨뜨림을 통하여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또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리아 곁에 서 있는 이상한 예배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가룟유다. 이 마리아와 가룟유다의 행위는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기심의 극치인 가룟유다와 희생의 상징인 마리아는 너무 다릅니다.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의 죽임을 준비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명목상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런 사실은 배신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충성된 실제 제자요, 예배자였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어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 자기의 배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비춰지는 마리아, 그 마리아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을 발을 씻습니다. 이 발을 씻는 이 장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스토리는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3번이나 예수의 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발은 그의 섬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이 명예로움이고 자존심이죠. 그것을 풀어 예수의 발을 닦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예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의 깨어짐, 그리고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자기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나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웅장한 자연 경관을 대할 때 순간적으로 나를 잊어버리죠.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배는 그 주님에게 압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존심 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릎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먼지 묻은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은 쉽게 나올 수 없는 장면이에요.
굳어진 몸과 마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의 신분으로서는 춤을 춘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 주님의 발끝에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요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런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낭비하느냐.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 거냐.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2천만 원짜리 정도, 한 3천만 원짜리를 당장 지금 여기에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그건 아마 이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용만을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합니다. 그를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낫겠다. 얼마나 훌륭한 제안입니까? 가룟 유다가 본 그대로 그것은 낭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쏟아버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로 그거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낭비다. 자, 그런데 성경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는 도둑이라는 것. 신약에서 그가 도둑이라고 명시된 유일한 곳입니다. 돈꾀를 맡았는데, 돈주님을 맡았는데 수시로 횡령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 계산을 하는데 탁월했습니다. 문제는 계산만 할 줄 아는 사람, 액수는 보지만 가치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계산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헌신은 계산으로 측정될 수가 없고요, 믿음의 삶은 계산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계산을 하고 시작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세상은 사실 온통 계산입니다. 수치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방식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수치에 밝아야 합니다. 계산을 잘못하면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살 때도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얻어먹었지, 그 다음에는 살 차려야지, 이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고받고 하는 관계 속에 언제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를 해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할 때 우리 옛날의 장부를 들여다봅니다. 5만 원 받았지, 5만 원 내야지, 이게 계산이잖아요. 그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한다는 것은 뭘까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무언의 이 계산이 우리의 관계 안에 수없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형제 간에도 계산이 뒤틀리면 혈육의 연도 끊어질 수도 있어요. 숫자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합리성이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매몰차고 잔인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끔찍할 정도로 계산적입니다. 결코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희귀한 종자가 아니라고 아주 흔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좋았겠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가장 합당한 말이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멋진 말을 한다고 멋지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선하게 보인다고 선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한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짜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이 은 30은 120데나리온입니다. 마리아는 그보다 더 2배 반이나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돈을 숭배한 사람, 그런 돈깨를 만났지만 그 안에 있는 걸 훔친 자예요. 종종 공금에 손을 대는 사람. 점점 그런 배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결국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스승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 짐작조차 못합니다. 배신자는 배신자의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룟유다는 지금 철저히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지지하십니다. 가룟유다와 달리 마리아의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룟유다의 비난을 제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여요. 그녀의 행동을 말리지 말라. 그의 행동은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주님에게 닥쳐올 것을, 주님에게 닥쳐올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감력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고 있지 않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마리아의 행동에서 그녀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는 미리 예수의 죽음을 위한 예식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의 편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역사 속에 단 한 번의 헌신의 기회가 지금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돌발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전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맞춰져 있다는 것.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곧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곧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을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의 아주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직감력을 가진 사람은 때를 알아요. 이 때에 맞는 가장 적절한 행위를 이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왔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치가 빨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마음이 통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눈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금방 그냥 내게로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말도 흘려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며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를 주목합니다. 사랑은 그에게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예수의 베다니의 방문은 거친 공생의 삶을 정리하는 단계였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예수님에게는 가장 혹독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이 잠깐의 순간, 마리아는 자신의 최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합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신이 제3자가 보면 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해도 바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면 아직 사랑의 관계는 아닙니다. 사랑하면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계산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마리아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주님에게로 향해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니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뜨린 것은 낭비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의 최대의 낭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리아의 향료값과 비교할 수 없는 향료값을 깨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만큼 낭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집에 애완견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 애완견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낭비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죄인을 위하여 아무런 사랑할 만한, 사랑을 부을 만한 가치조차도 느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내어놓으신 이 사건은 인류 최대의 낭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은 좀 특이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이곳까지 가서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어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향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큰 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낭비냐는 거예요. 그건 낭비 중에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그 아버지를 탕부로 소개합니다. 탕부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탕자의 그 아버지가 탕부라는 거예요. 너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사랑을 낭비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낭비는 세상이 말하는 낭비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간과 재능, 직업을 주를 위해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 내가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낭비와 거룩한 낭비는 다릅니다. 우리는 둘로 나누을 수 있어요. 사치로운 낭비와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다. 기준은 뭘까요?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휴가를 내고 선교지에 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봅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내내, 아니 10년, 20년, 일평생 매주일마다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 성경을 읽는 그 시간들, 그리고 봉사를 하는 시간들, 그 물질로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건 낭비죠. 그래서 마르바 드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고귀한 시간 낭비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성가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많은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노후에 안정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노후를 선거지에 가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분들이 계세요. 각자 자신이 감추어진 가장 귀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한국에 왔던 아펜셀러나 언더우드나 그분들이 다 20대예요. 부산에 왔던 데이비스 선교사 다 20대, 26, 7, 8세 그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요. 여기에 부산에 왔던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도 굉장히, 그분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성공을 포기하고 그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양화진 그 선교사의 묘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다가 그 낳은 아이들이 1살, 2살짜리 아이들이 죽고 풍토병에 죽고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얼마나 낭비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 낭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놓칠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시카고의 이 휘턴 대학을 나온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 책은, 그분의 지은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가 꿈꾸던 그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잔인하기로 알려진 그 땅의 부족들에 의해서 아주 끔찍하게 함께 간 5명이 살해되고 맙니다. 그 사건은 미국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기자는 water waste라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낭비인가 하는 거죠. 이 유능한, 전도 유망한, 나라를 위해서 너무도 훌륭한 기대를 했던 기대주, 근데 어떻게 그 땅에 가서 무모하게 가서 닷새 만에 죽어버린, 이게 얼마나 낭비냐는 거예요. 낭비.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기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엘리엇이 휘턴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됩니다. 그의 아내가 그것을 모아 출간하는데 그 속에는 깜짝 놀랄 만한 글들이 무수하게 적혀 있어요. 이 글들은, 이 글을 적을 당시의 나이는 엘리엇의 불과 19세였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33세의 짧은 생애로 끝났지만 그분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사시고 모든 만민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짐 엘리엇은 단순히 오래 살기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그들의 어린 아기들, 1살, 2살짜리 아기를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로 찾아갑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해야 한다고.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족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낭비 중에 낭비처럼 보이는 삶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남긴 말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더듬거렸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제3자가 보기에 낭비처럼 여겨지는 게 있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돈이 안 되는 일, 나의 일신상에 조금도 이익이 안 되는 일, 도리어 손해가 되는 일,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광신도라고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요, 헌신이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낭비는 세상의 사람들의 낭비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나를 위한 낭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한 낭비를 하면 할수록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만을 위하여 투자하고 나에게만 쏟아부으면 그 끝은 허무와 절망.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내가 입고 입어도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또 더 좋은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헐벗은 자에게 나의 옷을 벗어 입혀줄 때 찾아오는 이 기쁨은 내가 나를 위하여 새 옷을 구입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투자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아 몰두, 나르시시즘, 자기 탐닉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우울증이 뭐예요? 과다한 자기 집중이 만들어낸 정신적 질병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너무 많이 몰두하면 많은 걸 놓쳐버립니다. 내가 나에게만 몰두하면 이웃은 없어요. 성공은 했는데 이웃이 없잖아요. 권력은 쥐었는데 이웃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롯 유다는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돈에 눈에 꽂혀 생명의 가치를 놓쳤어. 스승까지 팔고 자신의 인생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무가치한 낭비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모시켜버린 인생. 우리는 그것을 탕자 중에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 힘을 끌어모으고 나를 위해 다 씁니다.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시간 관리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관리된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하려고? 돈을 아껴서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 나를 위해 돈을 쓸 때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돈을 쓸 때 기쁨이 더 큰 것입니까? 누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습니까?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놓치지 않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의 비밀은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감동된 그 마리아는 자신의 최고의 것을 깨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져요.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벽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주님을 기뻐시게 했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진동시킨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커져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극진한 칭찬입니다.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일한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기억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로 오면 이 거룩한 낭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가 계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C.T. 스터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어떤 것도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가득한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거룩한 낭비, 그 사랑을 입은 마리아, 그 사랑을 입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상 속에 오늘 이 마리아는 그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어떤 때인가를 알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온 땅에 드러내므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이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헌신이, 그녀의 사랑이, 그녀의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는 그 낭비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아낌없이 부으신 그 낭비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깨닫고 이제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주를 위해서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다루어 주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답을 얻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워 모든 게 꼬여도 합력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 정신적 질병,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중독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 나온 이 한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신자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고 위기와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낭비, 그 사랑, 그 설명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변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서 무모하고 어리석고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기꺼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흘려보내며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